말씀, 이게 계시록 계속해서 보는 말씀, 오늘은 6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구상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문이나 매스미디어 계통으로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갈수록 새로운 재앙들이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현상이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오랫동안 구제역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소와 돼지, 가축들을 생매장을 하고 얼마나 큰 아픔을 갖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AI 조류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국내 사정만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지구 곳곳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와 재앙으로 죽고 수많은 새떼와 물고기들이 원인 모르게 폐사되고 죽어가고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태풍과 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시대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다 그것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을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유 없이 나쁜 저주가 임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 그 저주가 임할 원인, 이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큰 재앙이나 또 환난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은 하고 불평은 금방 해도 그동안 자기 자신, 우리 자신,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행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불평이 나올 수밖에, 그래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재앙이 갑자기 오는 것 같고 심판이 너무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오랫동안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또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견디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예견된 일을 행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겠죠. 잠언서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 있기 전에 아무 예고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전에 아주 자주 많이 또 강하게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경고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늘 책망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책망하고 지난달에도 책망하고 작년에도 책망하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30년 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경고를 합니까? 오랫동안 책망을 해줍니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누구에게 심판이 오느냐? 다가 아니고 목이 곧은 사람, 완고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한 채, 목이 곧은 채 그것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갑자기 아니에요. 너무 늦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 책망을 받을 때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죄는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짓지만 그 마지막 심판은 오래 끌지 않습니다. 심판은 갑자기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질 끌면서 해온 자기 죄는 안 보고 갑자기 오는 심판만 보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올 재앙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9장까지 보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7개 교회로서부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이런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아무도 그 재앙의 때까지 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 천사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결박한 천사다 유브라데스 강에서 결박한 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무진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기로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나중에 갑자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실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는 지혜롭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완곡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귀가 열리게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주고 재앙이 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때까지 가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7년 환란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린 양 대신 보좌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지 땅에 남아서 이 6인과 지금 7 나팔 재앙을 다 겪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불러줬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 시대에 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불쌍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은 매를 맞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녀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몰라. 들은 적이 없어.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 심판은 받지만 적은 매를 맞아. 그러나 교회까지 불러줘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을 기회도 주고 핍박도 없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계시록 말씀을 듣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은 매를 맞는다.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아갑니다. 또 알아갑니다. 매를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불쌍한 자가
주일날 밖에서 흥청망청 노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주일날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어린 양 보호자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6번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불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금제단은 향단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또 이 땅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향로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서 하늘에 있는 바로 이 금향단으로 올려보낸다 그랬어요. 바로 그 향단에 있는 네 뿔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들리냐?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요한이 보고 듣는 것이 6째 나팔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지요. 큰 당수나무 밑에서 빌기도 하고 큰 암벽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일방적인 외칠 뿐이지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치고 속풀이하고 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금보좌에 올라가서 향단에 올라갈 때 그 향단 네 뿔로부터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 키포인트지, 타종교처럼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처럼 절을 몇 천 배 하고 몇 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 거기에서는 아무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는 사단의 음성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기도에는 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계속 거기서 무슨 음성이 나타나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때 6째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음성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기 사명을 행하는 것을 보류한 채 대기 상태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결박해 놓고 있었어요. 왜?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풀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심판의 연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내 바람을 잡은 천사가 바람을 놓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이 결박을 풀어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풀어놓을 때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금향단에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분량이 찼을 그때 바로 6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그 천사들을 풀어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이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땅입니다.
이 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 네 천사가 활동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강이라는 것이죠.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어디서? 유브라데 강에서. 어떻게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에 어디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게 하는 그 땅이 유브라데 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군대가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이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마지막 때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채우는 능력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땅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찬 때며 또 반대로 그때는 이 땅에서 사는 죄인들의 죄의 분량이 찬 때며 또 하늘에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네 천사들이 활동할 때가 찬 삼박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타이밍입니다. 여기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 네 천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시간 그 타이밍에 이 땅에 그때까지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하기로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때를 연장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를 지금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밧줄인지 뭔지 몰라도 결박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즉, 네 천사가 활동하는 그 자체가 여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마병대의 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결박이 풀려진 이 네 천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땅에 나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유브라데 강가를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요한은 그것을 들었는데 그 모집된 마병대의 숫자가 무려 2억 명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병대라는 것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말이 이끄는 전차입니다. 말병거입니다. 여러분, 말병거를 모으는 이 전차 부대만 2억 명이라고 들은 거예요. 이 군대의 수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그 시대 전 세계 전체 인구를 합쳐도 2억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억 명의 숫자라는 것은 그 시대의 군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군대는 장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군대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 군대의 숫자가 아닙니다. 군대는 마병 전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날도 육군도 있고 보병도 있고 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많은 부대가 있죠. 그런데 전 군대 중에서 말을 탄 마병대의 숫자만 2억 명이라 하는 것은 다른 부대까지 합치면 엄청난 군대라는 것이죠. 그런 다른 병기까지 하면 이것은 초강력 군대라는 뜻입니다. 우주적인. 그런 엄청난 수의 군대는 전 세계적인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아니고는 그런 군대가 모집되기는 어렵습니다. 결집될 수가 없지요. 13억의 인구를 가졌다는 중국이 가동하는 병력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백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2억이라는 군대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인류가 스스로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그 마병대가 갖추고 있는 무기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마병대의 무기를 봤으면 당연히 칼이나 활이나 그런 걸 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마병대가 무장하고 있는 무기는 그 시대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000년 뒤에나 나타날 그런 초현대식의 무기를 본 것입니다. 먼저 마병대의 모습이 어떤가를 요한이 봤는데 그 말을 탄 마병, 기병들의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개인 보호 장비죠. 지난 시간에 제가 방탄조끼 이런 것을 얘기했죠. 보호 장비로서 마병, 말 전차를 탄 병사들의 모습이니까 요즘에 탱크병이나 전차병들이 철모를 두르고 방탄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한 모습 같은 것을 본 것이죠. 그 말과 말탄자가 같은 색깔로 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같다고 했죠. 전차병의 전투복이 전차의 그 위장 무늬와 같은 것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두 번째는 그 전차 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말들의 모습은 먼저 머리가 사자머리 같았어요. 사자머리는 위험과 강한 공격적인 것의 상징이죠. 그 당시 요한이 볼 때는 전투의 탱크의 그 모습, 기갑, 병기의 모습이 마치 사자의 머리처럼 보였겠죠. 가장 강한 유형으로, 철모와 철갑을 두른 유형으로 사자가 돌진하는 것처럼, 탱크가 돌진할 때 아무것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공격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머리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는 입을 봤어요. 머리는 사자머리고 입에서는 무슨 이런 연기, 불, 유황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자의 입에서 불이 나오지는 않지요. 사자의 입에서 연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유황이 나올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은 실제 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전차포나 미사일이나 화염 방사기를 발사할 때 뿜어 나오는 그 불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죠. 현대의 모든 무기는 다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옵니다. 핵미사일을 쏘면은 불과 함께 엄청난 연기체가 나오죠. 그 버섯 모양으로.
그리고 가장 악한 무기는 바로 유황, 세균전, 독한 독가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라는데,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의 부언에 설명하면은 사도 요한은 아주 하나님과 뛰어난 사도입니다. 영성가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쓰겠죠. 어느 정도로 그 영성이 강한가.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볼 수도 있죠. 또 예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다면 그 이해와 해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지금의 개념이 없는 것을 보여줄 때는. 예언도 지금 상황에 보여줘도 해석이 어려운데 10년, 20년, 아니 더구나 뭐 50년 후에 일어날 걸 보이면 우리는 해석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득이 돼서 그런지 가만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길선재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환상을 많이 보고 계시록을 2만 번이나 읽으신 분이. 이런 분들이 100년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가면서 환상, 하나님 보여주시면 환상을 봤다. 근데 무슨 환상이냐면 사람들이 막 이런 걸 들고 길거리를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또 집안에서 뭘 이렇게 네모 상자 같은 데다 그걸 보고 거기서는 뭐 이거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막 나오고 괴물 같은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박스 같은 데 앞서 타타타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100년 전에 길순재 목사님이 그런 환상을 봤다. 그 해석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해석 어려울 거예요.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쇳덩어리 같기도 하고 기계 같은 데 또 움직이고 뭐 이거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길 가면서 막 이렇게 또 쫑글쫑글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후의 환상만 봐도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고개 끄덕한 사람이 2사람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100년, 200년이 아니고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무려 하나님이 2000년 이상 뒤에 일어날 환상을 본 거예요. 2000년 이상 뒤에 일어날 것을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 당시의 간세 개념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스마트폰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100년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걸 기록한다면 어떻게 볼까?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뭐 네모 쪼가리 난 뭐 상자 같은 것이 보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더 이상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머리라 그러고 뱀의꼬리라고 표현 최대한 비슷한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2000년 후에 일어날 그 환상을 볼 정도로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또 그대로 믿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오늘날의 탱크가 막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곡사포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걸 보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보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해하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도대체 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닌 것이 하늘을 날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막 불이 막 뿜어져 나오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 2000년 전부터 한 1900년대까지 산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요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 영적으로 이해를 했겠지만 초대교회 기다성 같은 사람보다도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개념이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설명이 가능해요. 보고 듣고 실물로 느끼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에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런 마병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고 백성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상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한다는 그런 마병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무기, 그런 군대가 어느 시대에 나타나는가?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씀을 하면은 성경의 마지막 때가 돼서 나타날 것들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개념이 안 잡힌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좀 남았겠죠. 그런 것들이 출현할 때까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왜? 그 나타나야 그때 가서 깨달으니까. 그건 그만큼 아직 때가 좀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런 때 모든 징조들, 또 구체적인 심판 방법들, 또 오늘 나팔 재앙에서는 마지막 때 사용될 무기들, 군대의 모습들이 오늘날 대부분 다 나타나져 있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을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조금은 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지금 다 2000 후에 오늘날 세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는 위기의 때가 온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병대의 전력입니다. 군사 전력이죠. 근데 그 마병대 말들의 입에서 세 가지의 무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불신자들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그 내천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는 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공격한다 그래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미사일이나 포탄이 발사되는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그 꼬리에서 나옵니다. 장약을 포든 저는 군대에서 포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직접 제가 포를 발사해 보였기 때문에. 모든 포는 포탄 장착된 그 밑에 그 발사대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약을 해서 그 포신 끝에다 장약을 넣어서 그 힘으로 나갑니다. 그 열의 힘으로 나가는데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에는 감각 기능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저는 뭐 군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신문지사를 통해서 공개된 지식만 봐도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예요. 이라크 전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자체 입력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은 자기가 눈과 귀의 역할을 해가면서 목표물을 찾아가서 명중시키는 그런 시스템의 미사일입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기가 힘들죠. 이런 동물이 있을 리도 없고. 마지막 때 나타날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는 3가지입니다. 무기에서 뿜어내는 불, 연기, 유황이라 그랬어요. 현대전의 모든 무기는 불을 동반합니다. 핵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 핵폭탄이 되면 그 불이, 그 온도가 몇만 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열이 나타납니다. 수소폭탄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열을 동반합니다. 박격포, 화염방사기, 모든 현대 무기가 떨어질 때는 그는 불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력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그리고 불과 함께 모든 무기에는 또 연기가 동반됩니다. 대표적인 게 핵폭탄이죠.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았죠. 핵폭탄하면 그 버섯 모양의 엄청난 연기제가 나요. 그 연기제에 질식됩니다. 핵폭탄이 융화가 폭발할 때 주위에는 모든 산소를 다 끌어모아버리거든요. 그 산소에 의해서 타면서 열이 나고 또 화산재 같은 그 연기체가 나요. 그게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유황이라 그랬죠. 현대 전쟁의 마지막에 사용될 가장 잔인한 무기들이 바로 이겁니다. 독가스와 화생방과 세균탄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잔인하게 이런 구조약 같은 이런 전염병을 만약에 이런 탄을 쏘아버리면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 것처럼 인체에 해로운 독세균전을 쏘아낸 경우는 소리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유황이죠. 유황 냄새 여러분들 맡아보셨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만들 수 있는 모든 악한 무기들을 내 천사들이 다 동원해서 악한 군대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무기에 인류 스스로가 망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런 3분의 1이 죽고 또 남은 자들이 있겠죠. 남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 끔찍한 광경을 다 목격했죠. 6째 인해 재앙서부터 다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7 나팔 중에 6 나팔 재앙까지 다 목도했습니다. 3분의 1 죽고 수목이 다 하고 바다가 피가 되고 했으니까 자기 부모가 죽는 모습 비참하게 그 원폭에다가 미사일에 맞아서 불에 타 죽고 연기에 질식되고 세균전에 죽는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이 남아있는 자들은 다 목도한 거예요. 자기 부모가 죽는 모습, 형제가 죽는 모습, 자식이 자기 눈앞에 죽는 모습, 이웃이 죽는 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정말 어느 누구도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지고 겸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엄청난 끔찍한 환란, 풍파, 재앙을 경험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 그런 걸 뻔히 보고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목성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향에 잡혀서 그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7년 재앙이 시작되기 전부터 1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2년 동안 다니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산 열매지 갑자기 그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한두 잔 먹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 한두 번 나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말씀을 듣고 하면 금방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술을 한두 잔 먹어서 중독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죠. 그러나 한두 잔 먹고 그래도 계속 두세 잔 먹고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걸 거부하고 할 때 중독이 되죠. 한두 잔 먹을 때는 술 끊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독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간경화가 일어나고 술로 인해서 당뇨가 심해져도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는데도 그때는 이제 안 끊어집니다. 안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집니다. 이게 중독이거든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왜 빨리 안 변합니까? 한두 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1년, 5년, 10년 교회는 꾸역꾸역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와서 나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지. 그게 됩니까? 그러면 종교인이 남아나지 않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여기 마지막 때 온갖 환난 풍파, 끔찍한 그런 심판을 눈에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죽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행운입니까? 축복입니까?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것이? 그렇지 않지요. 반대입니다. 다 죽는 가운데 6 재앙까지 받고 죽는 가운데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뭘 뜻하는 거죠? 앞으로 남은 7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계속 남은 더 심한 심판의 재앙을,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사단의 불순종이 습관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죠. 불순종이 습관이 된 것은 자기가 이제는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정적으로 자기가 좀 회개하려고 은 30년을 제사장의 곳간에다가 성전 곳간에다 던져놓고 좀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 죽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회개가 되는 거지, 회개가 지 맘대로 내가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해야지, 그렇게 회개되는 사람 봤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나온 성경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거죠. 사단의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한 죄입니다. 죄를 습관화되면은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살인, 요즘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손자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참 가장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술에 얼마나 유용합니까? 점을 보고 구설하고 부적을 사고. 음행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음녀라고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마지막 시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의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사람도 아마 마지막에 음행 때문에 넘어질 자가 많을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질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사기치고, 불법으로 속여서 땅을 취하고 재산을 취하고 돈을 보고 이리를 취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취하는 거 다 도덕질이죠.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다 이 4가지에 속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자기가 받을 죄벌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런 사람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자기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심판이 왜 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심판은 나와 상관없어요. 심판이 불유황으로 심판되든지 더 큰 재앙으로 심판되든지 나와 상관없습니다. 심판이 아무리 가혹하든 무서운데 무슨 상관이 있어?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겠지. 그러나 심판받지 않을 사람에게는 심판을 두려워할 일도 없고 가혹하다고 불평할 일도 없어요. 상관없는 일이니까. 바로 심판을 가져오는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벌은 두려워하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말씀 듣는 것을 판단하고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사단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나가는 거예요. 심판은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오직 회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즉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를 못한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줄 때는 회개 안 하고 강팍하게 있고, 회개의 은혜가 지나갔을 때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왜 회개로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십자가 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결을 못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완고한 사람들.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환난을 주고 심판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강파하고 꺾어지지 않는 마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낮추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대항하면은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야곱에서 이미 봤습니다. 올해 2011년 우리 교회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강한 것을 꺾을 수가 없었어. 자기 스스로는 자기 강팍한 마음과 자기 주장을 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한 환도뼈를 꺾어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강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내 강한 것을 꺾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하나님 보호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주일날 와서 시간 보내면서 나중에 그런 때를 만나서 영원히 후회할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 길만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그것을 위함이에요. 피할 자들이 피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한정은 아니죠.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는 여러분들의 옛가족 부대 묵은 전통과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꺾어지지 않는 자기 의의와 자존심과 자기 전통과 자기 종교성과 완고한 그 자기 철학을 한번 꺾기 위해서 꺾어질 때까지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한번 납작 엎드러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낫지, 그렇게 목이 굳게 해서 살아본들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은 2011년도 벌써 한 달, 첫째 달이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을 늦추지 말고 2011년도는 여러분들의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는데, 그 첫 시발, 첫 미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